오늘 제목 화면에 뜨면 우리 다 같이 새 옥타브 올리셔서 외치실까요? 그리스도. 네, 항상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묘한 매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반전의 반전, 역전의 내용들, 그리고 기적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오늘 이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가 모든 것들이 빨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또 정권들이 계속 바뀌어져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또 그 외에 네팔, 수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랍게 새롭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고, 브라질의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고 지난주 뉴스에 뜹니다. 아무쪼록 절대 권력자였던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교도소로 들어가 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전권을 갖게 되고 또 놀라운 또 반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체할 새로운 왕을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있거든 나에게 오게 하고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1명, 2명, 3명, 4명 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건만 하나님의 감동이, 음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없냐고 물어봤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러 저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에게 바로 그인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인생은 정말 역전이 되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거의 죽음에 방불케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윗에게 거듭 일어납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죽기 전까지도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았죠. 이방 족속들, 동족들, 부하들, 나중에는 아들까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크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의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처음 사무엘 예언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 인생 같으면 이제부터 만사 형통 같겠지만 아니에요. 계속 환난과 역경은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어느 날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을 보세요.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돈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봉산 밑이야 그러면 다 도봉산 밑으로 오다 보니까 모인 사람이 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조금 먹어요? 다 거짓대 같은 산적 같은 사람들이고 다 장정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왕이 아닙니다. 자기도 도망다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연줄 동원해서 식량을 계속 보급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또 언젠가 내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과 그 집 가정을 지켜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발에게 나의 부하들을 보내서 식량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발이 얼마나 나발거리였는지 술까지 처먹고 난 다음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들어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아주 오만한 발언을 합니다. 요새 주인에게 도망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대. 근데 이것들이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아. 그러니까 지가 도망갔다는 얘기죠. 이런 놈들을 내가 어찌 떡과 물과 식량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내가 애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주겠냐.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칼을 빼들고 죽이러 말을 타고 떠나는데, 이 나발의 아내가 그 유명한 아비가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시세를 잘 아는지 급히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식량들을 싣고 다윗에게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내 남편 별 볼 일 없는 종자입니다. 내 남편에게 칼을 빼서 나리의 칼에 피를 묻힌다고 하는 건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나리께서 그까지 보잘것없는 나발한테 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칼은 존귀한 칼입니다. 나리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함부로 그렇게 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나리께서 왕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전부터 점지한 것을 압니다. 그러니 총명한 여자가 아마 얼굴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화가 휙 사라지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칼을 접어들고 돌아갔어요. 열흘 후에 나발은 아내로부터 들은 그 소식 때문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저 도둑대 같은 저것들 400명이 몰려오면 내가 살 수가 없지 부들부들 떨다가 스스로 죽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10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어느 날 목숨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왕은 3명의 아들과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이제 초대 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2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즉시 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는
또 하나의 남겨진 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나 교회는 항상 반주자가, 사회자가, 찬양 인도자가, 안내자가 배량한 빵꾸를 내는 미친 짓들을 할지라도 즉각 대타가 있어요. 옛날 왕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큰아들, 둘째 아들, 싸움 잘하는 셋째 아들, 왕과 함께 큰 전쟁이 때문에 나가요. 그 중에 마지막 모두가 다 유고되면 왕을 이어서 하라 해가지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아들과 함께 왕이 함께 전사를 하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과 같은 친척입니다. 아주 이 왕의 후원자로서 이스보셋을 옹립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왕궁을 옮겨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보셋 왕은 아버지 사울을 닮았어요. 이스보셋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위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집착하고 편집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째려보다가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니까 그러면 왕위밖에 더 남았겠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요 이스보셋이 똑지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아브넬 장군에게 어느 날 2년 정도 지났는데 한마디 합니다. 소문에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통관하셨다고 그러시디다. 그러면 했다고 쳤으면 빨리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는데 옥에 가두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셈족들의 전해지는 격언이나 속담에 그러한 인간은 개머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개머리인데 번역자가 잘못 번역했어요. 사람의 머리 빼고는 다 대가리예요. 콩나물 대가리, 소 대가리, 돼지 대가리, 꽁치 대가리예요. 국어 대사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무슨 어디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다 사람 머리 제외하고 대가리입니다. 소 대가리, 개 대가리. 그러니 아브넬 장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모욕이고 수치예요. 정성진 누구하고 연애하고 다닌다면서 한국관 앞에서 봤어. 이렇게 나가보세요. 이거요 교회 못 나옵니다. 김명규 의정부 개발에서 봤는데 당신 내가 다 춤추는 거 봤어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 다 퍼졌으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 개대가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 장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왕이 리더십이 없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하다고 한다면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내버려뒀어요. 아브넬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왕을 옹립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되도록 왔는데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개대가리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대적하고 싸우는 유다 지방의 왕 다윗에게 밀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외교 회담을 비밀리에 아주 신중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신중한 외교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외교 회담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말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위하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17절 18절 이 긴 것을 두 문장으로 말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일어나 싸워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머리만 굴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 마누라한테만 수근수근 거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잘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하기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그것이 여러 번이잖아. 생각만 하고 있잖아. 잔머리만 굴리잖아. 대가리들만 굴리잖아. 그따위 짓 하지 마. 행동으로 옮겨.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꿈을 가졌던 것, 목표를 가졌던 것, 생각했던 것, 옳다고 했던 것, 이제 그대로 하라. 이 18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어요. Now do it.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이게 do it,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아들, 딸 벌 줄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때려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인데 너무 혼낼 수도 없으니까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앉아 있어. 그럼 이제 아들이 저 구석 거실에 가서 손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내려. 그럼 뭐라 그래? 아빠가 do it 그러는 거예요. do it. 이게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정들에 가면은 그 아버지들이 do it 그래요. 그래서 now do it. 너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 너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해. do it. 그게 아주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방송실이 참 착해요. 언제 또 그걸 찾아다가 금방 또 이렇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텔레비 보다가 오늘 내가 한 이 잔소리 now do it. 손 빨리 들어. 아니면 밥 먹어. 공부해.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do it 그러는 거죠.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요청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통치력도 없는 이 왕을 섬기느니 당신들은 다윗이 왕이라는 소리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 우리 다 알잖아.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 대세는 기울어진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나 행동하지는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라. 대세는 기울어졌다. 바로 이 말이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12지파의 장로들은 결정을 못해요. 또 우유부단한 이스보셋 왕과 똑같이 국정을 팽개치고 충성스러운 아브넬 장군을 모욕이나 주면서 제대로 통치 못하는 왕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윗에게 오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떠들기만 하고 수군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이제 행동해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지만 아는 거 없는 거예요. 저도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이것만이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뭘 많이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20여 권 구입을 하니까 미칠 정도로 책을 읽어. 왜? 내가 너무나도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논설위원이 어떤 논설을 썼든 어느 신문에 어느 기자가 썼든 그것까지만 알지 반대쪽 의견은 몰라요. 그리고 깊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모두가 다 편견이고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왕,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정치력이 아주 뛰어났고 대세를 읽는 눈이 남달랐어요. 토라에 왕은 2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요. 원래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내를 대단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 다음 또 여자 마아가, 또 그 다음 여자 학깃, 아비달, 에글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정력이 많으면 이렇게 마누라가 많은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치력이 뛰어났어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2 여자, 남부 유다 가문 출신이에요. 마아가 요단 동쪽 이스보셋 왕의 수도가 마하나임인데 그 마하나임 북쪽 지역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마아가와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그냥 하나 모든 것 아무 남자와 아무 여자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반전을 해야 되겠고 내 인생이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고 좀 한다고 한다면 좀 뭘 봐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기가 마하나임 이스보셋 왕이 사울 왕의 아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2 여자와 그래서 그곳의 장로들이 다 다윗을 편들 수 있도록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또 북쪽에 이위 마하나임 위쪽에 마아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남쪽 애들도 다윗 편이고 북쪽 애들 장로도 다윗 편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침대에 들어가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가 실수한 것 셋 중에 하나, 침대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는 거 아닙니다. 빨딱 일어나서 목사도 그냥 할 일 없지만 교회 아침부터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뭉기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금방 죽어요.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동안 수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 오늘 밤 집에 가서 읽으세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의 주적이 누구예요? 당연히 다윗의 목숨을 겨눈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가 주적이에요. 마귀가 주적이에요. 마귀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가 태어나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역경이 그의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고 남북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제위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적은 누구예요? 릭 조이너가 라스트 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환상을 봤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말을 타고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리들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가까이 다가온 그 말 위에 누가 탔나 그랬더니 귀신들이 아니고 오늘 거기에 김명규도 최주호도 안지영도 전부 다 귀신들이 성도들을 말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뒤에 다 귀신들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의심의 귀신, 원망의 귀신, 불평의 귀신, 담임 목사는 좌파야 우파야 이따위나 하는 귀신, 그러면서 나가서 뭐 행동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귀신들이, 그리고 자빠져 자라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는 것들이, 큰 소리도 못 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야?
교인을 말 타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의 주적이 누구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의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귀신이 영원히 떠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더니 40일을 마쳤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님이 여기 계실 때 잠시 떠난 거예요. 언제나 귀신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남편이 주적이 아니고, 남편 뒤에 오늘 이혼할 내 마누라가 주적이 아니고, 이 뒤에 그렇게 지랄하게 만드는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서 쫓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 교회의 주적이 누구예요? 어느 교인, 그 사람이 분명히 이상한 짓들을 해요. 담임 목사를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혼란과 분열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 떠나가라. 우리 교인들을 이용하여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해야 돼요. 왕표손 장로가 세운 이 학교를 세울 때 건학 이념을 방해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을, 내 남편의 사업을, 일터를, 수금을 방해하는 것들아, 영업을 방해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지, 남편 붙잡고 병신 같은 것 수금도 못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남편 뒤다 대고 욕하지 말아요. 내 남편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배후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게도 사람을 상대로 하냐 이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내 있으니. 귀신을 쫓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사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실패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더러운 인간들아 떠나가라. 그 배후의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잘 들어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주적이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이 누구야? 배후의 귀신들이에요. 날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추방하고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명령하며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